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마음에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욕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인정을 받을 때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 여부가 생기고, 인정을 받으면 발전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의 힘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칭찬은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사람의 칭찬도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여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칭찬을 받으려고 위선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일부러 긴 옷을 입고 다녔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나타나서 인사와 문안받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일부러 외식적으로 오래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고 사람의 칭찬도 들어야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을 향한 비판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을 향하여 칭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 앉아서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뭐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보실세.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실세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헌금함은 그 입구가 나팔처럼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나팔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헌금 봉투에다가 그리고 종이로 된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부닥칠 일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동전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나팔처럼 입구가 큽니다. 거기에다가 헌금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뭐가 느낍니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많은 헌금을 하니까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어떠했을까요? 크고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오래도록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다가가더니 얼마의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합니까? 2렙돈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렙돈, 문자적으로 보면 작은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렙돈, 작은 것.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통되었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구리 동전, 그것이 바로 렙돈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화폐 고드란트의 2분의 1, 그리고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렙돈은 아주 적은 액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시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오늘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지만은 이 혼자된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감동을 받으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속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이 뭘 보고 평가하신다고요? 사람의 마음 속입니다. 마음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혼자 된 여인, 겉모습은 초라했지만은 속마음을 보면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을 감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저는 모릅니다.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여나 몸은 이곳에 왔는데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찬양은 드리는데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아니면은 내 목소리를 자랑하기 위하여 여기에 앉아 찬양하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여러 가지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적은 액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금 그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에 반드시 많은 액수의 헌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전부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흉내만 내어도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내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흉내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흉내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 하신다? 보고 계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내 무엇을, 마음을 보고 계신다.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양적인 평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평가는 각 사람의 삶에 대한 질적인 평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헌금은 다른 부자들의 헌금의 액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오늘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질적인 면에서 보면 여인의 헌금이 훨씬 크다, 훨씬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흔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진심만 보이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인정하느냐, 누구를 기억하느냐, 1등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1등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1등은 못할지언정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 그것이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상급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후에 여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이 여인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은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진심을 다하는 자들을 분명히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채워주심이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은 천국에 갔으라도 반드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버려짐을 당했던 나사로지만은 끝까지 그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과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돌에 맞았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며 진심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급적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칭찬입니까?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누가 안타까운 사람이냐?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세상에서는 칭찬을 많이 받는데,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가진 것 없고 능력은 부족하고 세상에 드러내어서 박수받고 자랑할 만한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